그 구소련이 붕괴가 된 것이 한 199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그 9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91년도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얘가 제가 청년이었을 때 친구들 이렇게 같은 청년들과 함께 그 러시아에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선교 여행을 했고요.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꾼 어떤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선교 여행의 경험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서 본 아주 특별한 광경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스크바에요. 그때 이제 개방이 되고 나서 맥도널드 1호점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요. 저희가 갔을 때 여름이었는데 1호점이 생겼는데, 이제 그 맥도널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맥도널드 이제 선교 여행 이제 말미가 돼가지고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맥도널드를 먹으러 갔는데, 와, 줄이 무려 한 2km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빅맥 하나 먹으려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 하여튼 그때 사람들 보니까 러시아의 멋쟁이들은 다 나온 것 같았어요. 정말 멋있는 하여튼 차들도 있고 사람들도 멋있게 입고 나왔던 그런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 맥도널드라고 하면은요, 어떤 그런 그 현대화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발전. 이 도시가, 이 지역이 현대화됐다, 발전했다라는 그런 상징처럼 여겨졌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 보면은 신조어까지, 새로운 그 맥도널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표현까지 만들어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맥도날디제이션. 예, 제가 여러분 잘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발음을 후지게 한 겁니다. 콩글리시로 저 잘할 수 있는데 또 그렇긴 그렇고, 일단 한국말로 하면은 맥도널드화라는 어떤 그런 신조어, 맥도널드처럼 되다, 맥도널드처럼 된다, 이런 의미의 신조어까지 생겼던 바로 그 맥도널드였던 신드롬 같은 것이 있었던 때였죠. 보면은 하여튼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지난주 나눴듯이 이 빠름에 대한 어떤 맹신이 현대사회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사회의 그 빠름에 대한 맹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맥도널드화는요, 많은 어떤 큰 영향을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맥도널드가 그렇게 그런 빠름을 가능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그렇죠? 예, 지금이야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음식을 주문하면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어줄 수 있었는지.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빠름을 가능하게 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빅맥, 그러면 그냥 빅맥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치즈버거, 요즘 그럴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1번 그러면 딱 나오고, 2번 이러면 세트 그러면 딱 나오고. 그럴 수 있게 만든 그런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이 규격화라는 거죠. 규격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규격화를 딱 해놨기 때문에 이 규격화를 가지고 이렇게 주문만 하면 그냥 탁탁탁탁 그 규격화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격화를 보면은 단순히 빠름만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편리함도 우리 삶에 가져다 줍니다. 이 규격화라는 게. 제가 해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 때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그런 여행 같은 데를 가서 낯선 도시나 낯선 지역에 가면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이죠, 그렇죠? 정말 그놈의 음식점들 그냥 정말 가면은 멋있게 생기고 뭔가 딴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그냥 메뉴를 봐도 모르겠고 그냥 시켜도 이상한 거 나오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 음식 시키는 게 봐도 뭔지 모르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런 지역을 가다가 맥도널드라도 하나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엄청 반가웠어요, 그렇죠? 하여튼 엄청 반가웠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뭘 시키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어떤 규격화라는 것이 전 세계의 어떤 맥도날드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맥도날드 보면 마음이 놓이고 좀 편하게 드디어 내가 좀 맘 놓고 맘 편하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해 준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여튼 이 맥도날드라는 이 사회 현상은요, 맥도날드화라는 이 사회 현상은요, 하여튼 뭐 온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 다 퍼져 나갔죠. 이미 뭐 패스트푸드의 열풍을 가져왔고요. 뭐 그리고 또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전부터 그런 일이 그렇게 규격화가 되어져 왔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동해나 구청 가도요 굉장히 일 처리를 빠르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거 절차라는 걸 다 규격화해 놨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편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현대화다 또는 이런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뜨고 있는데 저는 뭐 하여튼 영어 공부도 좀 할 겸 해가지고 이제 뉴스는 주로 이제 미국 외국 영어 방송만 봐요. CNN, BBC라든지 아니면 독일 뉴스도 보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 굉장히 여러분 국뽕이란 단어 아십니까? 국뽕 같은 게 올라요. 국뽕 뭔지 모르세요? 나라에 대한 나라에 뽕 맞았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랑 이런 거. 모르셨어요? 국뽕이요? 예. 좀 문화에 뒤처지셔가지고 이거 이 현대화가 되실 수 있을지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그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막 올라오는 그런, 진짜로 그래요. 예전에 뭐 CNN 보고 BCC 봐도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맨날 나와봤자 저희 북쪽 아이는 죄송하고요, 북쪽 사람 얘기만 나오고 우리는 뭐 위협당한 얘기만 맨날 오는지 뭐. 근데 요즘은요 진짜 특별 방송을 편성을 해요. 뭐 CNN도 그렇고 영국 BBC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독일 방송국까지 우리나라 특집으로 15분 20분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이겼는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야 정말 막 올라오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뜨게 된 어떤 그런 가능하게 된 게 뭐겠습니까? 결국 보면은요, 그 드라이브 트루 같은 거, 이 검사하는 것도 그렇죠? 얼마나 규격화를 잘 시켜 놓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빠르고 편하게 이런 걸 진단해내는 막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어떤 규격화를 잘 지키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아주 현대화된 발전된 나라로, 이 TV를 보면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요즘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아시아 나라들 좀 무시했죠. 한국도 뭐 민주화다 뭐 이래도 뭐 민주국가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최고로 발전된 뭐 민주사회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안 그래요. 진짜 저를 국뽕 심하게 맞았다고 너무 핀잔하지 마시고요. 요즘은요 진짜 이 세계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된 나라로 한국을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린 유럽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아니었더라. 뭐 시민의식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래요. 요즘 세대를 보면 얼만큼 규격화를 잘 시켜서, 그러니까 맥도날드화를 얼마나 잘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게 어떤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고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나라를 발전된 나라, 뭐 현대화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맥도날드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맥도날드화의 좀 예외적인 어떤 그런 기관, 그런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저도 해보면서,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맥도날드화가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른 광경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21일 동안 이제 그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 은혜롭고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예배 시작 때마다 30분씩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팀들은 다 나와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21일 동안 찬양을 인도해 줘요. 너무 인도를 잘합니다. 진짜 은혜롭게 인도를 잘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그 찬양팀의 이름을 듣지 않고 그냥 들으면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팀이 어떤 찬양팀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21번의 예배가 정말 조금씩 어떤 곡의 선정에 차이가 있고 뭔가 분위기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 비슷한,
규격화된 오늘날 찬양하고 하면은 이런 찬양, 오늘날 찬양의 규격이 있더라고요. 어떤 곡도 이런 곡을 해야 되고, 연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반주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곡의 구성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인도자는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고, 딱 그 구성에 맞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예배들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나 어떤 예배 어떤 그런 길이 같은 것도요, 사실은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비슷해요, 그렇죠? 물론 A, B, C 요 정도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이 교회는 예배가 A형이다, 이 교회는 B 스타일이다, 요 정도는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보면 예배 형태도 어디 가도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뿐입니까?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도 어떻습니까? 뭐 양육 프로그램이다, 훈련 프로그램이다, 뭐 성경 공부다, 뭐 교회 학교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잘 하는 곳일수록 어떤 교회가 그런 것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규격화가 잘 된 교회들. 그렇죠? 규격화가, 교회 학교가 아주 규격화가 잘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를 맡기면 요런 것이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규격화가 잘 돼 있는 교회들. 여긴 양육, 이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요 과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요런 신앙적 성숙을 이룰 것이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는 요렇게 내가 어떤 영적으로 더 어떤 그런 더 뜨거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규격화가 잘 돼 놓은 어떤 그런 교회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어떤 잘 되는 어떤 그런 교회 모습. 결국은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 오늘날의 교회들, 잘 나가는 유명한 교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공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치즈버거냐 빅맥이냐 차이 정도. 예, 뭐 또 꼭 그거는 좀 적다 그러면은 요즘 뭐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뭐 맥도널드냐, 요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뭐 있습니까? 버거킹 이미 옛날에 죽었는데.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저희 부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설교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선전했다고 뭐 좀 받아오라 그러던데, 저는 요즘 맘스 치킨을 잘 가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결국은 맥도날드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화를 잘한 교회들이 결국은 어떤 그런 좋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패스트푸드에 빗대서 이런 교회들을 패스트 철치라 그러죠. 뭐든지 빠르게 편하게 규격화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빠르고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도 빠르고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어떤 형성된 교회를 뭐 패스트 철치다,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패스트 철치가요 가져온 어떤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그 현상들을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어떤 현상들을 가져왔냐면, 결국 현대 교회들이 이 맥도날드화가 되면서 패스트 철치들이 되어져 가면서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요, 잘 나가는 교회들의 대형화 현상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교회, 그런 규격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차별적으로 소위 음식점으로 얘기하면 좀 더 좋은 메뉴를 이렇게 잘 개발해서 이렇게 한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이제 대형화, 아주 큰 교회로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프랜차이즈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동탄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 막 입주할 때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그때 교회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세워지는데 제일 잘 나가는 교회들이, 초반에 제일 잘 나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동탄 땡땡땡 교회라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 동탄 뭐뭐뭐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왜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외국에 가서도 우리가 맥도날드 보면 반가운 것처럼, 거기가 사 먹는 것처럼, 신도시에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봤더니 땡땡하고 내가 아는 교회 이름이 규격화가 잘 돼 있는 패스트 그 교회 이름이 보이면 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날 어떤 프랜차이즈 교회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성장의 어떤 그런 교회 부흥의 어떤 그런 쉽고 빠른 길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직접 프랜차이즈는 안 하더라도 어떤 잘 나가는 교회를 카피해서 비슷하게 사역을 해 나가면서 준 프랜차이즈죠. 어떤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 이것이 오늘날 어떤 기독교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요, 수평 이동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갈 때 적응하기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빅맥 먹다가 빅맥 먹다가 그 버거킹 먹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슷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좀 요즘 빅맥을 먹다가 좀 질리면은 버거킹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진짜 이거 다 띠로 다 지워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 PPL이라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옮겨가기가 어렵지 않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적응할 수 있고 옮겨가려는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만 보면 이 교회 모습이 이렇겠구나 짐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굉장히 이건 한국 교회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뭐 순복음이다 이러면요 침례교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이 뭐 침례교에서 가서 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좀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그냥 교단 안 보고 가면 모르겠죠, 그렇죠? 들어가서 이게 어느 교단인지. 저희 교회도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기장이냐 그러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참 쉬워진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규격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빨리 요즘 빠르고 편하게 신앙까지도 내가 신앙 성장까지도 빨리 좀 원하는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길 원하고 그런 어떤 그런 걸 갖추길 원하고 영적으로도 뭔가 어떤 빨리 편하게 어떤 그런 충만함을 얻기 원하고 어떤 세련된 예배와 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요즘 어떤 그 현대인들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니드를 필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요즘은 뭐 개척교회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 철치가 돼서 맥도널드화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는 이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점검해야 될 것,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이 교회들이 패스트 철치화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라는 거예요. 좋은 일일까 아니면 그 안에 부정적인 어떤 나쁜 것도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편하게 이룰 수 있으니까 빠르게 편하게 이룰 수 있으니까 시스템이 잘 갇혀 있으니까 내가 요 프로그램하고 요 제자 훈련 받고 요거 하고 하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 되는구나. 내가 요거 맞췄으니까 나도 이제 믿음이 뭐 어느 뭐 참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나의 믿음을 다 평가를 잘 할 수 있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성장의 길도 딱 제시돼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믿음도 잘 성장이 되고 또 정말 어떤 나에게 맞는 어떤 세련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도 얻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우리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어떤 나쁜 요소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있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바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맥도널드로 대표하는 이 패스트푸드 문화가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져온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비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비만의 주범을 바로 이 패스트푸드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사실 입에 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딱 연구해서 우리 입에 아주 그냥 짝짝 달라붙는 정말 저는 뭐 햄버거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떡볶이는 그냥 입에 짝짝 달라붙더라고요. 와,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떡볶이 선전하면 안 되고 제가 요즘 떡볶이를 다양하게 먹어보거든요. 신땡 떡볶이부터 엽땡 떡볶이부터 창땡 떡볶이부터 청땡 다땡 떡볶이부터 두땡까지 다 하시나요? 근데 정말 입에 정말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러니요 먹으면요 중독이 돼요. 중독. 자꾸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가요 입맛을 그래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패스트푸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패스트푸드는요 열량은 높아요. 열량은 높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재료들의 어떤 영양분은 치우쳐져 있어요.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그리고 또 한쪽만 그것만 계속 먹을 그거 음식만 먹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량이 높은 데다가 영양분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비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만이 나타나면서 온갖 그 어떤 질병의 어떤 근원이 바로 이 비만에 있다. 이 패스트푸드에 있다. 이게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사회 문제가 많이 되었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패스트 철치화된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뭐 당당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들도 이미 패스트푸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만의 문제, 이것을 영적 비만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제가 중국 선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 사람들한테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보면은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정말 저는 많이 알아요. 저는 뭐 신학 공부도 했고 조직 신학도 잘 알고 뭐 성경 신학도 배웠고, 게다가 저는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 또 잘난 찹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을 해석하는 법 막 도표를 그려가면서 착착착착 풀어가지고 뭐 로마서를 뭐 헬라어로 도표 그려가지고 쫙, 사람들이 보면 다 우와 정말 끝내주는 목사님이 오셨구나 이런. 여러분 중국에서 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분들은 저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요. 제가 그분들보다 그래요. 그분들은 성경 뺏기는 모르는 분이고, 저는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교회에 대한 정보들, 어떤 현상들, 이런 분석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저가 그런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을 어떤 섭취한 것 같은 제가 어떻습니까? 저분들에 비해서요. 저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 비해서 저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래요. 저는요, 그래요. 제가 확실히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인정한 게 뭐냐면은, 저는 많은 게 먹어가지고 영적인 많은 걸 섭취해서 성장을 했는데 위로 성장한 게 아니라 옆으로만 성장을 했구나. 이런 모습들. 오늘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패스트 철치화된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뭔가 정말 예전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뭔가 섭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 배운 걸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데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 먹어야 되고, 자꾸 더 많이 먹기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움직이지는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많은 모습들의 결국은 그 문제의 근원이 결국 영적 비만, 패스트 철치화된 교회가 준 어떤 그런 영적 패스트푸드를 받아 먹은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비만에서 온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문제는요, 사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가 이제 전 세계 음식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권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땅에서 이제 농작물들을 이렇게 재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가 세계 시장을 음식들 석권하면서 그 농작물 재배를 포기하게 되게 된대요. 왜냐하면 재배해봤자 팔리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거대 기업들이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는 뭐를 경작하게 됩니까? 패스트푸드의 재료가 되는 그런 농작물만 재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요, 땅에 고유한 기운들이 다 있대요. 그 땅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있대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완전히 제가 손만 대면 식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전문가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에서 배운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땅 안에는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양분들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었던 작물들은 뭐냐? 그 땅의 기운, 땅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영양분,
그 영양분을 잘 간직해서 자라나는 농작물들,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지어왔던 그 땅에서 나왔던 농작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거를 짓지 못하고 그 땅에 전혀 상관도 없는 그냥 패스트푸드에 쓰이는 그런 농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패스트푸드에 필요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맞질 않으니까 땅하고. 그러니까 이 거대 기업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땅에다가 그냥 뭘 쳐넣습니까? 화학 비료를 쳐넣는 거예요. 화학 비료를 쳐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농작물들을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배하는, 그걸 수확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난 농작물들이 그래요. 겉보기에는 아주 탐스러운 그런 어떤 결실, 어떤 열매, 어떤 곡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곡식들은요, 그 땅의 생명력, 그 땅의 양분을 담아내는 곡식들이 아니라 무슨 기운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화학 비료에 주는 양분만을 담고 있는 그런 곡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그렇게 재배된 곡식을 가지고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니, 우리는 그 땅이 주는 고유한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놓아두신 생명력이 아니라 화학 비료의 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땅에요. 이제 맞지 않는 그 농사를 짓고 화학 비료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요, 어느샌가 땅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그 양분, 그 생명력, 이걸 다 잃어버린대요. 다 잃어버린대요. 결국은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땅은 화학 비료가 없으면은 더 이상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패스트 철치라는, 오늘날 패스트 철치화된 교회들, 맥도날드화돼서 패스트 철치가 된 이 교회들에 나타나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한 교회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교회에 놓아두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고유하게 해주신 어떤 그 교회의 생명력, 그 교회의 영적 기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떤 그런 영적 기운, 생명력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그렇죠? 좋은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 했다니까 부흥했대더라, 이걸 했다니까 교회 학교가 잘 됐대더라, 이걸 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패스트 철치들, 규격화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양육한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겠습니까?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한 그냥 영적 화학 비료로 가득 찬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예배들,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니까 좋대더라, 정말 요즘 유행하는 잘 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 영적 화학 비료가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에서 예배에서 은혜도 받고 그래, 열량은 채워갈 거예요. 열량은 그래, 열량, 그 화학 비료가, 영적 화학 비료가 주는 어떤 열량, 뜨거움도 있을 것이고, 뭔가 점점점 몸이 불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교회가 계속 화학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어디서 이런 프로그램 잘한다더라, 이 교회 이렇게 했더니 부흥한다더라, 이런 걸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 어느새 그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생명력, 이 교회에게 주신 정말 귀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이 놓아두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좋은 기운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그런 교회들은 더 센 화학 비료가 아니면은 안 되는, 더 센,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더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제자 훈련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더 잘 나가는,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센, 이렇게 해야 연명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지는 않겠는가? 이것이 정말 패스트 철치라는 것이 편하고 빠르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뭔가 영적인 열량을 채워주고, 영적인 충만함을 뭔가 주고, 영적인 이렇게 그럴듯한 뭔가를 가져다 준다고, 그게 편하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면 바로 패스트푸드가 가져다 준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여기까지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다음이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걸 분석해 놓고 나면 그다음 어떡할 거란 얘기냐, 그다음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유행가도 생각이 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답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 답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올리브교회가 나아갈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패스트푸드를, 영적 패스트푸드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요. 무엇을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집밥. 그래요. 우리 올리브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집밥을 제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집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잖아요. 정말 좋은 재료를 마치 어머니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좋은 재료, 그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지어서 이렇게 먹이는 그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밥. 우리 올리브교회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패스트푸드는 아니라 집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되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밥이라는 게 어떻게 줘야 되는 걸까? 도대체 영적 집밥을 내가 무슨 재주로나, 집에서 집밥도 한 번도 안 줘봤는데 이 영적인 집밥.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배린도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영적, 이게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집밥, 영적인 집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좋은 재료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재료, 그렇죠. 패스트푸드 같은 재료는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뭐 패스트푸드 재료, 패스트푸드라는 건 아마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하거나 거기에 내용 좋은 거 있으면 뭐 그걸 갖다 쓰거나 뭐 이런 게, 물론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보고 물론 거기서 배우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는 패스트푸드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쉽게 편리하게 좋은 포인트, 그럴듯한 말들, 뭐 영적인 그럴듯한 인사이트, 뭐 이런 거 이렇게 통찰들 막 이렇게 제시해주고 대단. 근데 그거는 패스트푸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집밥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뭡니까? 물론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란 건 뭐 너무 당연하겠는데, 성경 말씀 하나면 됩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땅에, 여기에 주신 하나님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지난주 이렇게 한 2주 정도 기도해왔던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재료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새벽 예배 때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 재료를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 예배 그날 전날에 제가 요즘 뭐 시간이 한가하니까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딱 거기에 지금 회사에서 일해야 될 굉장히 바쁘게 사는 우리 성도가 교인이 하나 거기서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요즘 자기도 한가하대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는데, 마침 그 성도가 뭐라고 있었냐면은 자기 아내랑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저희 성도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지금 아내랑 전화 걸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 전화 건너로서 집사님 저예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멀리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은 전화에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다 나온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또 자녀들도 다 보살피고 하느냐고 참 힘든 가운데서 겨우겨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정말 그러면서 성도와 나와 관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말 세상에 얼마나 좋은 어떤 설교들 많이 있습니까? 막 정말 유튜브만 틀면 막 하고,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어떠냐, 뭐 그것도 예배인데 뭐 이렇지만 정말 이렇게 직접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걸 그리워하고, 이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정말 이 자리, 이런 예배 교회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성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요즘 그거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한 10장 20장 정도로 쫙 정리해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리스트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쫙 보이는데, 그런데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이게 바로 집밥 설교의 재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설교 집밥을 지어라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한마디를 하셔도요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에 그 맹인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맹인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거지였던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생명력,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맹인의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의 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맹인의 그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 그것이 담겨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맹인의 삶이 집밥이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 되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맹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주어진 음식,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맹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져 갔던 거더라고요. 그래요. 설교의 집밥은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그럴듯한 말씀으로 막 논리적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사정과 아픔과 문제와 그들의 소망과 어떤 바람과 기도,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러져서 얽어져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자가 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화학조미료, 화학비료가 담겨있는 것만 그럴듯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생명의 기운, 어떤 생명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영양분, 영적 영양분을 담은 진짜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 가겠구나. 앞으로 설교하는 거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그래요. 더 기도하고 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아니 설교뿐만 아니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 찬양 프로그램들도 그래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 어느 이런 것이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돼야 될 줄 믿어요. 정말 예전에 저도 많이 갖다 쓰기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걸 갖다 썼던 게 다 망했어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뭘 하나 하더라도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예배 되게 세련되고 되게 멋있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자랑이 있는 예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한 영혼이 와도, 예배 드리러 와도 프로그램에 같이 소그룹 모임에 같이 동참해도 마치 집밥을 대접받은 것 같은, 뭔가 화려한 음식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정말 입에 짝짝 맞는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여기선 집밥을 대접받은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요. 부흥, 세상이 말하는 부흥하고는 상관없는 길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영양분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진짜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도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될 것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시는 것, 예배 나오시는 것을요 패스트푸드 먹으러 나오듯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먹으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먹습니까? 패스트푸드로 먹으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점심 때우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때우러 가는 거잖아요, 패스트푸드는요, 그렇죠? 그래요. 교회 예배를요, 주일날 그냥 예배를 때우러,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한 번은 드려야 되니까 정말 그래도 그 한 끼는 때워야 내가 그래도 주중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밥 먹으러 오시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모님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은 그 집밥 정말 얼마나 그 재료 하나를 준비할 때도 얼마나 정말 가족들 마음에 그 영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성스럽게 된 집밥을 여러분 드시러 오시는 그런 예배를 향해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밥이 꼭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요즘 집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 아내가 한가해가지고 그런지 계속 집밥으로 먹고 있어서 밖에 밥을 먹고 싶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거기다가 집밥은요 정말 이 영양분 때문에 이놈은 무슨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우엉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정성스럽게 버무른 무슨 연근? 예, 제가 이 두 가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문자 왔어요. 또 있다고. 왜 달래하고 냉이는 빼놓냐요? 와, 정말 예, 그래도 이게 정말 맛있는 건가요, 그런 게요? 예, 저는 고기, 삼겹살 뭐 이런 게 나와야 이게 맛있는데 그래도 예,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꾸역꾸역 잘 먹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정말 그냥 때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끼 때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재료로서, 물론 어떨 때는 되게 맛있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나랑 안 맞는 어떤 요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재료들이. 그래도 준비해 주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정말 맛있게 정말 기대하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집밥 주실까. 그리고 정말 주시는 거 맛없어도 저도 요즘 연근 즐기는데 물론 즐겨도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즐기려고 노력하는데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그래 막 센세이셔널하고 뭐 특별하고 막 이런 어떤 신앙생활처럼 안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도 건강한 정말 더 영적인 양분이 충분하고 풍성한 그런 교회, 그 안에서 정말 더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예, 요즘 집밥이 영적 집밥이 그리울 때 같아요. 지금 계속 배달 음식만 먹고 계시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통해서 지금 배달 음식 드시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문 그 패스트푸드 유튜브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게 패스트푸드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푸드 아무리 맛있어도요, 여러분 집밥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런 우리가 이번 이런 정말 천천히 가는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또 한번 좀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갇혀가고 우리의 모습도 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면 이 시기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예배드리는 교회 나오는 자세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패스트푸드 먹듯이 교회 예배를 어떤 그런 때우러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이번 주도 때워야지 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때우는 마음으로 했던 모습들이 있거든. 이 시간 좀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운 건 집밥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밥, 집에서 먹던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아마 그런 영적인 갈급함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를 더 기대하겠고 정말 예배를 더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것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우리 올리브교회만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흉내내고 카피하고 잘 되는 것 이런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교회만에게 주신 그런 생명력과 영적 양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그런 것을 공급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와서 집밥 대접받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정말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부흥하는 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그 집밥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지적인 만족, 그냥 어떤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만 채우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맛있게 먹고 정말 영혼에 담고 쉽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빨리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이 세상에 영적인 정말 놀라운 영양분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